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요, 결국 예수님을 아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아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결국 누구를 아는 싸움인가 하면 예수님을 아는 싸움이고, 또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돌아가실 때 유언이 뭐냐 하면, 멋진 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믿는데요. 예수 더 잘 믿어라. 그게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산떡이다, 떡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떡이다. 떡은 우리가 금방 뭔 줄 알죠. 떡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떡은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떡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먹는 그저 양식을 떡이라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떡은 무엇인가 하면, 또 떡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떡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이 이 떡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떡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 빵이죠. 빵이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빵이라는 것, 즉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익숙한 떡에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셔서 51절에도 보면 친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랬습니다.
나는 산 떡이다. 또 오늘 본문 4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것을 생명의 떡에 대하여 관련된 것에 대하여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떡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왕의 그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그럼 앞으로 뭐 걱정 없어도 돼요?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예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놀랐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지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이 기회를 이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그 무리와 분리시켜서 급히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떡을 찾는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그래서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여전히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떡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이 주실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실 떡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떡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모두 떡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 떡을 찾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 다릅니다. 또 어떤 명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떡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육신의 문제에 대하여 온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따른 무리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도 세상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기독교를 세상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자신들과 같이 세상의 가치들을 쫓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들은 세상에서 일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욕심은 똑같다. 그들이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나가서 예배하는 것, 왜 예배하는가? 결국은 자기들의 세상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진정으로 모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자기의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가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 그냥 고난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교회 나가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떡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떡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떡은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짐승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육신의 떡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은요,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세상에 양식, 먹을거리가 있으면 만족합니다. 대부분 만족합니다. 또 그거로 만족 못해도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짐승들은 다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좋은 환경, 좋은 음식으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한다면 그것은, 그 처지가 지금 짐승과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결코 환경이 좋은 것으로, 먹는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정말 오묘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항상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며 세상을 헤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좋다는 것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어디에서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만한 양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영적인 문제를 채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할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르쳐서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를 그냥 해석하면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나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그저 살아있기만 한 떡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떡.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요. 여기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 있었죠. 만나. 근데 만나는 생명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양식의 그림자였습니다. 50절에도 볼까요? 50절 오늘 본문.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의 실체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만나가 예표하는 바로 참 양식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51절에도 계속 볼까요? 증거의 말씀을 보십시오.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의 부활의 사건은 또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생명,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족시킵니다. 이 떡으로만 만족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떡으로만 채워집니다. 35절에도 보면은요,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무함을,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예수님만이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먹고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떡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침에도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움직이고 먹어야 살고 먹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요. 50절에 다시 볼까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라고요? 보고 구경하라는 양식이라고요? 아니요. 이 양식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먹어야 되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그림에 그려져 있는 사진의 음식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니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51절에도 볼까요? 다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떻게 영생한다고요?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은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양식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당시에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아니 말도 안 되는, 혹시 저 돈 거 아니냐?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띄워줘서 우리에게 먹이겠다고 저 난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먹습니까? 어떻게 해야 먹는가? 먹으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먹으라. 너희는 나를 먹으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 뭐냐?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어라.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지신 그 일을 내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35절에,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기 보니까요,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오는, 어떤 자가 줄이지 않는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나오는 자, 나오는 자, 이게 뭘까요? 주께 나오는 것이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같은 말입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같은 것입니다. (6장 27절에는) 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무리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여기서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니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아니, 양식이 되어주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며 여러분들을 풍족해 하시며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문제는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어떻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예배에 다 믿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예,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은요,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양식을 살 수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생명의 양식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물질, 무엇을 드리면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직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양식을 먹게 됩니다. 이 양식은 세상의 가치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뭐를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교회는 금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은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눠 먹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직 먹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으니까 너는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돈 내고 사 먹어라. 그게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나오면 된다. 그저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 나오면 주님이 너희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 또 마태복음에 가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어린아이도 괜찮다. 노인도 괜찮다. 더러운 자도 괜찮다. 나는 담배 펴서 교회 못 간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온다. 그러지 마시고.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오면 주님이 양식이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그죠? 내가 아직도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목욕탕 갈 때 집에서 목욕 다 하고 목욕탕 가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서 목욕탕을 갈 수 있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샤워장에 들어가가지고 때를 막 열심히 다 비누칠 막 거품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이제 됐다. 그러고 목욕탕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는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러면 내게 나오면 믿음으로 나오면 내가 양식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신다. 우리가 오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오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이것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먹는 것이냐? 믿어야 먹는 것입니다. 믿음이 먹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지, 그러한 믿음도 없이 그저 포도주와 떡을 먹는다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마켓 가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시컨 사다 드십시오. 그거 먹는다고 예수님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은 이건 상징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를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갈 때,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게 먹는 겁니다. 오늘도 이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예수님을 먹는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 함께 나누어 먹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